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제가 또 서게 되었습니다. 행사 전문 짧게 설교하는 신용재 목사입니다. 네. 오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천사가 와서 예수께서 탄생하셨다는 소식을 전했는데 왜 하필이면 목자에게 전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이고 왕가의 자손입니다. 그죠? 그 정도의 집안이라면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 급 정도에는 연락이 연통이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목자들에게 연통이 갔습니다. 또 오전 말씀과 또 본문이 똑같아가지고 우리 또 김 목사님이 많이 설명을 해주셔서 저는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자에 대한 이미지와 당시의 이미지가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이미지가 머릿속에 있고, 나는 목자다,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너무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당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목자라는 직업군은 천대받는 직업군이었고 인정받지 못하는 직업군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왜 하필 그 목자들에게 이 천사의 메시지가 가게 되었을까요? 여기에 복음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죠? 가장 낮은 곳, 어쩌면 받을 자격이 없는 그곳에 복음의 메시지가 전해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이 복음을 듣게 되었다는 것 자체가 어쩌면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인해서, 이끄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복음을 접하게 되었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시킴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선물인 거죠.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생각해 볼게. 이 목자들이 당시에 좀 천대받는 직업군이긴 한데 또 이후에 그 기록들이 이런 기록들이 있어요. 목자들은 법정에서 증언하기에는 부적합한 사람들이다. 당시에 목자에 대한 인식이 별로 좋지 않다 보니까 그게 좀 일반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좀 부정한 사람들로 여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부정한 자는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로는 뭘까요?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특별히 목자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했다는 것은 그 선포 자체가 오늘 우리에게는 복음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앞으로 사역해 나가실 그 사역을 미리 보여주시는 역사적 사건이었던 거죠. 우리도 죄인이고 우리도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스토리가 있은 다음에요, 천사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 복음을 전해준 뒤에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는 장면이 14절에 나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20절을 보면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천사들의 찬송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복음의 메시지를 받은 이 목자들이 이제는 찬송하며 돌아가는 겁니다. 저는 오늘 조금 특별한 찬양을 함께 하고 싶습니다. 이 노래에는 스토리가 있어요. 1975년도에 가요 대상식에서 대상을 받은 분이 있는데 이종용 씨라는 분입니다. 너라는 곡으로 한 수십 주간 거의 1등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대상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대마초 소지죄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대상을 받았다면 거의 인기 절정에 오른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 때문에 쫄딱 망한 겁니다. 감옥에 갇혔어요.
얼마나 이게 허무하게 느껴졌을까요?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사형수 한 명이 다가왔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작은 선물을 하나 주었는데요. 구리로 만든 십자가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사형당하겠지만 당신은 곧 출소할 때니 예수 잘 믿고 내 목까지 살아주시오. 그 말을 들은 이종용 씨가 마음이 완전히 돌변하게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구나. 어릴 때 신앙생활을 했었대요. 그런데 가수가 되고 인기가 올라가고 막 하는데 또 인기가 많으면 많을수록 마음에 공허함이 찾아왔습니다. 허무함을 이길 수 없어서 대마초에 손을 대기 시작했던 거거든요. 내 안이 텅텅 비어 있었구나. 그래서 그 감옥에 있는 동안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삶을 살았고, 그리고 출소 이후에는 여러분 다들 아실 것입니다.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에서 예수 역할로 2년 동안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미국으로 갔습니다. 한동안 소식이 끊겼어요. 미국에 가셔가지고 신학을 공부하시고 목사님이 되셨어요. 근데 그 전에 1980년도에 앨범을 하나 냈습니다. 겨울 아이라는 앨범입니다. 아시죠? 겨울에 태어난 아름다운 당신은. 가사도 너무 좋고 겨울 분위기랑 너무 잘 어울려서 또 겨울에 태어난 사람을 위해서 자주 불러주는 노래이곤 합니다. 근데 나중에 이분이 목사님이 되신 다음에 이 곡의 비밀이 풀렸습니다. 겨울에 태어난 아이는 예수님이었고, 그날은 크리스마스였고, 아름다운 당신을 향한 고백은 예수를 향한 찬양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는 그래서 짧겠죠?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 노래이지만 우리의 마음을 담은 찬양이고 싶습니다. 같이 하고 싶습니다.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예수님의 생일 축하.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예수님의 생일을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주로 예수님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셨음을 기억하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며 경배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또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